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10절의 말씀이죠.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간직하지 말고 써라라는 겁니다. 뭘 간직하지 말고 써라는 걸까요? 머니? 돈? 여러분들이 자주 간직하시는 게 뭐던가요? 세상에서 조금 희귀하다 싶으면은 그런 것들은 잘 안 쓰고 간직하게 되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비싼 가방을 샀습니다. 비싼 가방에다가 농장에 가서 여러분들 농산물을 담으시겠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비싼 신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싼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하기 시작할까요?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 뽐내기 위해서 그럴 때, 아니면 어떤 이벤트에 비싼 가방과 비싼 가발들을 가발이래요. 죄송합니다. 가발을 잘 듣고 계시네요, 그죠? 가발이 아니라 가방, 그리고 신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제가 가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신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뽐낼 때,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고 저장해 놓고 싶을 때는 그 가치가 귀하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신앙으로 오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으로 들고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은 간직하는 것이 맞을까요? 쓰는 게 맞을까요? 물론 둘 다 맞습니다. 간직하는 것도 필요하고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보관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아멘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제가 갈 텐데, 이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박물관과 박람회의 차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박물관은 뭐 하는 곳입니까? 박물관은 어떠한 역사적 사료가 깊은 것들을 히스토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석기 시대가 됐던 신석기 시대가 됐던 시대가 오래가 됐던, 아니면 발견하기 힘든 거가 됐던 뭐 엽총이든 금, 아니면 우리가 뭐 금이든 은이든,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는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전시가 되어 있단 말은 그 말씀 그대로 역사적 사료가 너무나도 귀중하니 이거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그러니까 알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건 좋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은 내 걸로 쓰지를 못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써본 경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예전 것 내지는 전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박람회의 차이는 뭘까요? 박람회 가보셨어요? 무슨 뭐 박람회, 뭐 박람회, 건축 박람회, 아니면 뭐 지금 뭐 악기 박람회, 아니면은 뭐 사진 박람회, 뭐 미국은 되게 유명하죠. 뭐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면은 뭐 총 박람회도 있더라고요. 뭐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뭐 별의별 박람회가 다 있어요. 박람회 가면 뭐 해요? 전시만 해놓습니까? 박람회 가면 뭐라 그래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 써시면 되게 좋아요. 뭐 당신의 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줄 겁니다. 내지는 당신의 삶 가운데 엄청난 것을 선사해 줄 겁니다. 한번 만져보시고 써보시고 경험해보고 가세요라는 게 박람회의 차이죠. 여러분, 박물관과 박람회의 차이를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서요 이렇게 간직할 때가 있어요. 간직할 때가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소시적인 말이야, 하나님 만났어. 만났고 그때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전시하십니까? 쓰고 계십니까? 정말 이 차이예요. 신앙은 우리가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은혜 받고 싶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고 나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전시하실 건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만짐을 받고 우리가 어떠한 것에 깨달음을 있는데 전시하는 것과 사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데에는요, 약속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용하심으로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 1절부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용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곁,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16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에 대하여 지금 땅의 분배를 하고 있지만 땅의 분배 유다는 끝났고요.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하여 요단강 서쪽 편의 땅을 지금 분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맥락입니다. 근데 말씀의 맥락인데 요셉의 자손이 제비를 뽑았는데 4절로 넘어가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왜 요셉이 그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는 간직한 게 아니라 잘 썼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 아니던가요? 내가 잘 돼서 우리 아이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어,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이랬고 우리 조상이 이랬어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그런 것 바라는 거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자기의 어떠한 12지파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는 누구의 이름을 남긴 거예요? 자기의 두 아들의 이름을 남겼어요. 12지파를 보시면 여러분, 보통 12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거기에 다른 아들들이 쭉 나오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지파니까 따로 빼고,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 빼고, 그 다음에 요셉이 빠지고, 둘이 빠지니까 그 두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요셉의 자손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의 자손이 들어가서 요셉의 자손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뤄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야곱 그가 이제 어떠한 것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 요셉은 어떻게 붙잡았는가를 통해서, 야, 요셉은 정말 은혜를,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간직한 게 아니라 잘 썼네, 볼 수 있는 게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우리 창세기 48장 우리 11절부터 제가 2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중간중간 제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우리 48장 11절부터 봅니다. 우리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했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상봉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얼굴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여기서 보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는데 12절 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물론 할아버지가 자손들 축복해 줄 수, 손주들 축복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당시에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장손에게 축복하는 게 원래의 어떠한 문화의 행태였고,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였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안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야곱이 그들을 안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처럼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지파별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서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요셉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기분 굉장히 나빠. 아버지,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손을 대야지 왜 지금 손을 엇갈려서 대고 계세요?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안 보여서, 내지는 잘 구분을 못해서 그러신가?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것 같지만 강제로 요셉이 아버지 팔 이스라엘, 야곱의 팔을 잡고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옮기는 과정인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기분이 너무나도 나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야곱,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옮기는 걸 허락하지 않고, 그 말은 팔을 바꿨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있고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올려놓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왼손으로 므낫세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해놓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면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19절 후반절이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단순히 장자만 지파의 이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요셉아, 너가 지금 장자뿐만 아니라 차자까지도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것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장황한 이 설명을 다 했느냐? 이 장황한 설명을 해야 요셉이 믿음을 전시하지 않고 써먹었다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였어요. 총리 가문이면은 누릴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특히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왕정시대, 왕정시대에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거기에 총리의 자리입니다. 그럼 총리에 앉아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의 온갖 것을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좋은 교사 내지는 좋은 교육, 좋은 음식, 좋은 옷부터 시작해서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요셉이 약속을 잊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현대판으로 바꾸잖아요. 가령 저희 부친이 재벌 총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 총수 아니십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라고 생각해봐요. 재벌의 기업이 이제 한 국가에 지정돼 있어. 그 말은 막 대한민국에서 재벌 총수라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재벌 총수가 대한민국에서 재벌 총수지, 미국에 왔다고 재벌 총수라고 무조건 여겨주진 않죠. 요즘은 뭐 글로벌 시대가 됐으니까 조금 알아줄 수는 있어도 영향력이라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력을 느끼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나의 영향력이, 난 총리야. 근데 내 총리의 영향력이 자자손손 대대로 누려지기 위해선 그러면은 어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약속의 땅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자자손손 대대로 잘 자라라야. 내가 내 이름 딱 남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줄 만한 것들,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만 지내면 돼 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뭐였어요?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을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너희가 나갈 때에 나의 시신을 메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그의 영향력은 애굽에서 영원히 계속되자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아닌가요? 총리가 됐어요. 돈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누구보다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7년의 풍년을 관여하고요. 흉년을 통해서 돈을 더 걷어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돈 끌어들이고요. 누구보다 권력이 있고요. 누구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 있는 것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약속이 뭔데? 요셉아, 네가 먼저 애굽으로 팔려간 거는 형제들이 널 판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먼저 보내게 하신 거야. 너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에 너를 한 발판으로 삼으신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뭘 깨달은 거예요? 나 돈 많아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나 권력 있어 깨달아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리자라고 깨달은 거 아닙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예요. 근데 그 은혜는 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씁니다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야, 너네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됨을 그가 살아 생전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칠 때 뭘 가르쳤겠어요? 야, 애굽게 좋니? 가나안 땅 가면은 뭐 더 좋은 게 있단다. 뭐 이런 얘기로 꼬드겼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너네는 가야 돼. 너네는 결국 가야 돼. 근데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의 은혜를 사용했던 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가 왔을 때, 그의 다른 형제들이 왔을 때 고센 땅을 준비하고 거기서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위치에서 그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하더라예요. 자, 이쯤에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죠? 그럼 여러분, 이 은혜는 재물만이 아니고 위치만이 아니고 그리고 영향력만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은혜 아니던가요? 그럼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무엇을 위해 쓰는 거예요? 약속을 위해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은혜 주시면 박물관처럼 보관하십니까? 아니면 쓰십니까?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디도서 가도록 합니다. 디도서 우리 2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도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뭔데요? 사람마다 받은 은혜는 달라요. 기술이 있고요, 재능이 있고요, 재력이 있을 수 있고,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권력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주신 은혜는 다 달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너무나도 달라요. 근데 그 은혜를 그냥 나는 받기만, 하나님 나 주세요가 아니라 주는 것, 간직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쓸까요, 목사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되 은혜는 어떻게 쓸까요? 한번 보시면요,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우리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들과 가끔 그리고 종종 나눴던 이야기지만 디도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되어 있죠. 자, 은혜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대요. 은혜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고요. 여러분, 은혜는요 저장만 해놓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좋아요. 그럼 그 은혜로 뭐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그럼 우리는 언제를 회상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때를 회상해요. 마치 박물관에 저장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 만난 날,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나 주셨지? 그러면서 왕년엔 말이야 나도 기도 좀 했어. 왕년엔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예전엔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말이야. 그건 여러분 간직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간직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간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박물관이 돼버립니다. 쓰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약속을 주실 때 의로시라고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로 주시는 이유는 이 12절 다시 보면요, 양육하셔요. 그래서 우리 양육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사는 방법이에요. 요셉은 세상에 안 살았을까요? 그도 그 나름대로 애굽에서 세상 속에 살았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안 살던가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뭔데요?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건 좋아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내 삶에 방향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룰 때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속 받는 거 좋아하죠. 아, 약속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만지셨으면 좋겠고, 응답하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작용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바라는 것들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게 합니까? 다른 거예요. 박물관에 저장만 하지 마세요. 마치 전시회나 트로피처럼 내가 이럴 때 그랬어, 저럴 때 그랬어. 여러분, 그거는 박물관 신앙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였고 그랬지만서도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가 얘기했거든요. 너네 나가면은 나를 같이 옮겨 보내줘. 내 이름이 여기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유해라도 하나님의 땅을 밟고 싶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약속에 너희가 들어갈 때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2배의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야 요셉아, 네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너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가는 건 너가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너가 은혜로 너의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해요. 요셉에게 재물, 그렇죠, 은혜였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한 거요? 은혜였죠.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위치요? 아니면 권력이요? 그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뭐? 하나님 일하라고 드렸던 거 아닌가요? 거꾸로 바꿔보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뭐 음악적 탤런트,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 아니면은 사람, 아니면은 나에게 주신 뭐 네트워킹, 아니면 나에게 주신 어떠한 생각 속에, 아니면 기도도 은사일 수 있어요. 은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의 행동도 어떤 것이든 은혜일 수 있어요. 사람 섬기는 거요? 모든 것이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없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은혜 간직만 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스몰그룹에서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받기만 하는 거는요 병든 사람이에요. 진짜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도요, 나 주세요, 은혜 받습니다, 은혜는 받아놓고 간직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환자는 모든 대우를 받아도 마땅해요. 그죠? 음식도 갖다 줘요. 화장실 가는데 불편하면 호출벨 누르세요. 그럼 화장실 가는데 부축해 드릴게요. 먹여줘. 그죠? 죄송합니다. 먹여주는 것은 거동이 불가능할 때까지겠죠. 어쨌든 거동이 움직이는 사람은 먹는 거는 빼더라도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게 병원 아니던가요? 링겔 꽂아줘, 주사 놔줘, 약 줘, 시간 맞춰줘, 바이탈 체크업해, 화장실이든 모든 상황에 따라 불편하면 다 해줍니다. 그게 원래 병원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자니까예요. 그러니까 환자니까 받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환자네요. 왜요? 환자일 수밖에 없는 게 다 받아야 돼요. 맞아요. 다 가져가야 돼요. 내가 다 누려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디도서에 경건하시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뭐예요?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살아보는, 쓰는 존재예요. 박물관이 아니라 박람회거든요. 써보세요. 이렇습니다. 은혜는 저래요 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병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받기만 하면 병자예요. 줄 수 있을 때 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받을 사람도 받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니까 그게 뭐가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에게 단순히 오늘 요셉 지파가 요셉의 자손들이 그들이 두 지파가 되었다. 사실은 오늘 성경 보잖아요. 한 제비입니다. 16장 1절을 보잖아요. 그럼 그들이 한 제비 뽑았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한 제비를 요셉에게 주셨지만 그 요셉에게 주신 그 제비의 분량이요 굉장히 큰 거였을 뿐이에요. 다다음 주에 제가 보겠지만 이것 때문에 에브라임이 왜 우리는 한 제비만 줍니까? 이러고 또 따져요.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약속은 모른 채 에브라임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던가요? 여러분, 은혜 간직만 하지 마시고 좀 쓰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작년에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집니다. 내가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의 성도예요. 근데 은혜만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여전히 환자예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에브라임 자손, 그래서 5절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5절로 돌아오면 1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나와요. 요셉은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위하여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은혜를 사용했던 사람이었다. 제가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어야 되던 건 아닌가요? 근데 에브라임이 그렇지 못했어요. 에브라임을 볼게요. 5절 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이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여러분, 사실 이 지역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굳이 이 지역이 어디냐, 물론 깊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깊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라파우에서 만나, 그럼 아라파우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오로라에서 만나,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는 들어봤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토론, 그럼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가장 비옥한 땅을 주셨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가장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땅이 넓은데 넓어서 경작 못하는 땅이 있고 경작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땅의 경계는 다른 지파보다는 작을 수는 있어도 가장 좋은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요 가족대로 받은 그 지역에서 그들이 했었어야 되는 게 뭐냐면 10절 넘어갑니다. 10절로 넘어가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였음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가나안 백성들 다 멸절시키려고 하셨어요. 근데 멸절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뭘 했냐면 뒤에 읽어볼게요.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들에게 노역하는 종이 됐대요. 다시 말하면요 에브라임 민족이 뭘 했냐면 그 가나안 족속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말을 바꿨네요.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은 은혜를 써먹어야죠. 지금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데 요셉에게, 요셉아 에브라임이 므낫세만큼 큰 지파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큰 지파가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분명히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지들의 유익을 따라. 다시 말하면 지 멋대로, 지 입맛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은혜를 사용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의 에브라임에게 또 허락하신 은혜가 뭔데? 큰 지파가 된다라고 하는 은혜 말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뭔데? 그들은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 너네 땅에 가나안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 너네가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내가 너희에게도 다 줬어. 그러면 너네는 그걸 하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너희가 가질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사용만 하면 돼.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앞장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우리 15장 63절 보면요, 15장 63절에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다 족속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들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쫓아내지 못했대요.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거는 뭔 차이입니까? 의지. 맞아요. 의지도 있어요. 의지도 있고요. 그런데 의지를 뛰어넘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사용 그렇게 안 한 것뿐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요, 여기서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서 야, 너네 쫓아내 임마.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한계로 보면요, 그들은 그 한계 속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때마다 쫓아냈습니까?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갈렙과 온니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건데 이 약속 주신 땅에 대하여 우리가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정복이 가능했던 것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못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어때요? 쫓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람도 있고요. 비교해 볼 때 너네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아. 너네는 이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요, 그렇게 사용 안 해요.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뭐예요? 아유, 많은 게 좋은 거지 뭐. 다다익선. 그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으면 윈윈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윈윈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윈윈이 없어요. 저 사람도 이기고 나도 이기냐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전략 짤 때 블루오션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기는 서로의 윈윈의 전략을 짭시다. 말은 좋아요. 물론 근데 그런 윈윈 다 좋은데 여러분, 진짜 윈윈 그 방법이 쉽던가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쉬운 거 안 쉬운 거를 떠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보죠. 이게 정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가나안 족속아 너네 여기서 살면은 내가 너네 죽이지 않으니까 생명부지하고 얼마나 좋으니? 노예로 들어와. 그들은 노예였던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던 거 아니던가요? 지금 윈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엔 윈윈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하나를 딱 주시고 약속을 너네가 이루지 못하는 걸 알지만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다. 갚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시다가 은혜잖아요. 갚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더하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하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섬김이나 도와주는 거나 아니면 내가 노동을 하는 거나 내가 아니면 내 기술을 쓰는 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써가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그 은혜를 하트로 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마치 박물관 보듯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 약속 주셨어. 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는 삶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주세요. 나 은혜 갖고 싶어요. 은혜 응답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받은 다음에 어떡하실 거예요? 오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됐다고 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브라임은 잘못 썼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은
갖고 있는데도 다르게 쓰더라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드린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 사용될 때가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써야 되는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편협, 타협, 의지가 약해지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에 이렇게 한 거예요. 박물관 신앙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거 고대 유물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이 어디다가 쓰시겠어요? 야, 너 진열 잘했다 야. 진열장 멋있다 야. 너 그리고 거기에 꾸며놓은 조명이 너무나도 화려하네. 기억을 아주 따박따박 할 수 있겠네. 아, 그래 10년 전 그렇지 내가 거기다가 쫙 조명해 줄게. 그래서요, 우리는 그래서 간직해야 될 게 아니고요, 간직만 해서는 안 돼요. 받았으면요 간직한 걸 가지고 써야 돼요. 그걸 써야, 여러분 나는 병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루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병자는 맨날 받아야 되니까요. 언제 나을 거야? 받는 게 너무 편해. 그러니까 누워서 먹여주세요. 받는 게 너무 편하니까 그때부터 언제 이룰 건데 좀 일어나서 나가서 네 일 좀 해 이제. 이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16장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간직하지 말고 써라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쓰셔야 할 은혜들은 무엇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쓰기 위해서요,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6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 16장 7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요,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는 것이 유익이래요. 떠나셔야 누가 오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8절 봅니다. 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은혜, 아까 은혜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인 건 뭐냐면 은혜는 경건하게 살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 만든다고 디도서에 얘기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심판하면 하나님의 나라 와. 근데 너희 하나님 나라 오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래?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다시 말하면 은혜를 가중시키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중시키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중시키는 일들이 뭐예요? 괜히 그냥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있는 것 같고 더 찔리는 것 같고 그러십니까? 정상이에요. 왜 그래요? 가중시키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 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은혜의 삶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은혜가 가중되더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가중될 수 있어요. 더 쌓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사용되실 겁니까? 단순히 그냥 인생에서 잘 나갈 때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잘 나갈 때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잘 안 나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보셨어요? 우리 리더십들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근데 리더십들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들 중에 마태복음 말씀 나누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전성기일 때 기적과 이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이실 때 세례 요한은 어디 갔어요? 감옥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례 요한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안 쓰셨나요? 그 인생? 감옥 갔다고 너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요 여러분 감옥이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잘 나가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것을 내가 살았더니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간직만 해요? 왜 언제까지 여기만 담아둘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응답 언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응답 해주시면 내가 너무 감사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만져주시면 내가 정말 움직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미 주신 게 너무나도 커서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은혜는요, 쓸 때 또 쌓입니다. 은혜는 써야 쌓여요. 은혜를 쌓아두고 쌓아뒀을 때 그냥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경건하게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는요,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가중시키십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딱 한 가지 들으시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 보관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쓰는 사람인가는 다른 거예요. 에브라임은 썼어야 됐어요. 주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내 유익을 위해. 근데 어라, 이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에브라임만의 이야기던가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에브라임이 나의 이야기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는 나만 써. 나만 좋아. 여러분, 그거는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은혜를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셨을 때 은혜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